두레마을에 가서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요즘 파종하는 기간이 되어서 두레마을이 심히 바쁘기 때문에 가서 좀 밭일도 거들고 양파밭도 메고 또 고구마도 심고 그래 저는 노동력이 그렇게 시원찮으니까 옆에서 분위기만 잡지요. 근데 우리 그 양파밭 그 김매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이 안 돼서 자기가 휴학계를 내고 두레마을에 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일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서 상당히 잘 사는 집 아이 외동 아들이에요. 그럼 너 어떻게 공부하다가 두레마을에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초등학교 때 계속 저는요 1등을 했지요. 중학교 때도 우등생이랬습니다. 고등학교 들어와서 집중이 안 돼요. 책을 읽는데 자꾸서 잡념이 들고 내가 이걸 이겨야지 하고 억지로 책을 붙들고 있으면 줄이 2줄, 3줄로 보이는 거예요. 노이로제가 심해져서. 자기가 자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할 수 없이 지가 두레마을 얘기 듣고 좀 죽을까 한강물에 가서 죽어버릴까 생각하다가 내가 이리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잘 왔다. 공부 그 2줄 3줄 보이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좀 푹 쉬고 좀 이렇게 편안히 지내자. 그런데 넌 왜 그래 됐는 것 같니? 그랬더니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너 생각에는 네가 왜 그래 됐을까? 그랬더니 글쎄요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어릴 때는 똑똑하다 소리 들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글쎄 그 자신감이 없어지게 된 그 이유가 뭔가 있을 텐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버지를요 만족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어쩐데? 그랬더니 90점 받으면요 100점 받아야지 뭔 짓이냐? 이러고요. 80점 받으면요 막 꾸지름하고요. 밥도 먹지 마라 그러고요. 우리 아버지는 고생 자수성가한 부인데 자수성가해서 그런지요 엄격하고 자기 아들이 도저히 80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들이 80점 받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네 아버지가 너를 인정을 안 해줬구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좌절을 하고 병이 들어. 내가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맞아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인정 안 해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 되면 가슴이 뛰어요. 아버지 들어오시면 어떡하나. 또 꾸지람하시면 어떡하나. 오늘 또 100점 못 받았는데 90점밖에 못 받았는데 어떡하지? 자신감을 잃고 좌절감을 느끼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는 아들 마음을 목사님 모르시겠지요? 이라고 한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 전화 핸드폰 있니? 네 알면 날 가르쳐 주라. 너 아버지한테 좀 말씀 드려야겠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니는 우리 동네 와서 농사일 도와주는데 나도 너희 아버지한테 자식 농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사람이 좀 공평해야 되는 기요. 니는 우리 일 해주고 나는 너희 아버지 일 해주고 그렇게 서로 내왕하면 좋지 않니?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를 한번 만나든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내나 자식 키우는데 80점, 90점이 뭐 이리 대단하다고 애를 완전히 잡아놓냐? 당신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는 아들의 슬픔을 아세요? 나한테 그럽디다. 당신 도대체 얼마나 잘났어? 멀쩡한 애를 그래 잡아놓는 기요. 야, 그렇게 좀 한번 따져보려 그래요. 우리 한 10년 전에 둘의 마을에 왔습니다만은 우리 마을에 청년 한 명 있습니다. 장군 아들이에요. 장군. 경기고등학교 3학년 10월 달에 망가진 겁니다. 경기고등학교에서 우등생이었어요. 그런데 입시를 앞두고 고3 10월 달에 완전히 그 마음이 황폐해져서 하루 종일 가만 앉은 거예요. 엄마가 막 울면서 사정해도 안 되고 아버지가 막 욱박질러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구 소개 듣고 둘의 마을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가만히 내가 들어보니 딴 게 아니에요. 아들 책상 머리에 붙인 거예요. 아무개 장군 아들, 아무개는 서울법대 수석 입학. 하루 한 번씩 복장하는 거예요. 서울대학 수석 합격. 경기고등 우등생인데도 그 수석 합격에 스트레스 받아서 10월 달에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한계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 영어로는 번아웃 된다 그래요. 타버린 거예요. 넘쳐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을의 양계장 파트에 내가 책임자 불러서 이 사람은 이 장군 아들인데 아버지가 서울법대 수석 합격 그걸로 맨날 얘기하다가 넘쳐버렸대. 양계장에 좀 일하면서 치료해라 치료. 절대 욱박지르지 마라. 저 아버지가 욱박질러서 병난 거니까 이 동생처럼 품어줘라. 내가 양계장으로 보냈는데 이 노동치료거든요. 워크 테라피라 그래서 노동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뒤에 그 양계부 팀장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둘의 마을 와서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콜치를 나한테 맡깁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야 자네가 잘해서 맡겼지 왜 못해서 맡겼간디? 그랬더니 뭐 어쩌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얘 딴 데로 안 보내면 내가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치지는 말아야지. 둘이 같이 미쳐버리면 어떡하냐. 그래 말해봐. 그랬더니 양계장에 하루 한 번씩 계란을 주워 내는데 야 계란 담어. 그랬더니 계란 주워서 이래 들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들고 있니? 담어. 그럼 담아놓고 또 가만히 있는 거야. 계란 주스라니까 또 주스가 이래 있는 거야. 담으러 가면 또 담고. 한마디의 동작 하나만 한 거야, 하나만. 그러니까, 아이고야, 니보다 내까지 미치겠다. 사라져, 사라져. 제발 내 앞에 사라져. 사라지는데 2시간 걸리는 거야. 한 발 뛰고 가봐. 그 명문고등학교 우등생이야. 그 망가진 거야,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가정에서부터 정상이 아니야. 자식들 망가뜨리려면 아주 쉽습니다. 인정 안 해주고 계속 스트레스 주면 그건 뭐 여반장이에요. 자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 한 달 전에 우리 예배 참석하고
상담을 좀 하자 그래서 하도 상담하자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지가 참 부담스럽네요. 막 시간 없습니다만은 우리 사택으로 가는 동안만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여기서 우리 사택 5단지로 가는데 옆에서 뭐라고 하니 목사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꾸지람하시겠지요. 그래서 내가 놀래서 꼭 이혼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그거 이혼하는 사람은 다 그 종자가 다른데 어째 그렇게 또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보니까 아주 뭐 멀쩡해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요 결혼 17년째인데요 나를 사람 대접을 안 해줘요. 나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남자들 대체로 그렇지요. 우리 집 사람은 나한테도 내가 그런다던데요.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남편 나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래 말해가지고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두부 한 모를 사도 남편한테 돈을 타서 사니 그렇다고 가난한 집도 아닌데 통장에 돈 넣어놓고 두부 한 모 사는 것도 이거 허락받아서 돈 타서 쓰니 그렇게 돈 탈 때마다 자기는요 절망한대요. 절망. 내 인생이 이 나이가 되도록 왜 이래 되었냐. 이거 가정주부가 채소 한 단 사는 것도 남편 허락받아서 돈 타서 쓰니 이게 내가 이거 어떻게 유지하겠네. 그러니까 이혼하면 예수님이 허락하시겠냐. 그래서 내가 글쎄요, 그것도 나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예수님이나 나는 안 그래 봐가지고 잘 모를 것 같은데 목사님 왜 내 말을 농담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부인 하도 말 끝장이 농담으로 받아야지. 그러면 같이 뭐 왜 응? 같이 울까요? 뭐 왜 될까요? 참 그게요. 부부 사이라는 것이 말이죠.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고 맡겨주고 책임감을 나누어주고 존중해줘야지. 그 마누라가 그 부속품밖에 더 되냐. 그런 남자일수록 또 마누라를 사랑한다 그러면 또 우리 마누라 없어 나는 못 살아요. 그러면서 콩나물값까지 자기가 챙기니 이게 뭐 심각한 거예요. 사람이요. 기업이든 학문이든 심지어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든지 성공한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감. 자기 확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반면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어디 쭈뼛거리고 뜸들이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데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누구를 통솔을 하겠습니까? 그 자신감이란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이 자신감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 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길러지는 것인데 우리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우리 문화가 자녀들에게 그런 자기 확신, 자신감을 키워주는 풍토가 아니라 그걸 깨고 무너뜨리는 풍토가 강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자신감을 얻지 못하고 아주 쭈뼛거리고 자신 없었던 사람들도 나이 들어서도 어떤 계기가 되어서 갑자기 자신감을 딱 되찾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걸 교육심리학에서는 호빙 이펙트 그럽니다. 이펙트라는 건 효과란 말이고요. 호빙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과 학생 중에 호빙, 미스터 호빙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프린스턴이 명문학교입니다. 그 들어가려면 어려운 데인데 참 고등학교 때까지는 성적이 뛰어났으니까 프린스턴 들어갔겠지요. 대학에 들어가서 수업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고 자꾸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해져서 학교를 퇴학당하게 됐어요. 명문대학에서 적당히 안 넘어가거든요. 철저하게 그걸 하지 않습니까? 퇴학 안 할 수 없게 됐는데 학점이 모자라서 급해진 거예요. 프린스턴에서 학업을 제대로 이수 못해서 퇴학당하면은 자기 인생은 그걸로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든지 졸업을 해야겠는데 모자라는 학점을 어떻게 채우냐. 그러다가 조각하는 교실에 등록을 했어요. 자기는 미술도 모르고 조각이라는 건 평생 해보도 않는 사람인데 학점 달라고 조각과에 등록한 겁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교수님이 뭔 작품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조각과 학생들한테 다 들고서는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떤 예술성이 있는지 평가해봐라. 이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 미국에는 주로 교육이 대화식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주입식입니다만은 학생들이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각과 학생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지요. 저는 그 작품의 이름을 하모니, 조화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러고 또 한 학생은 뭐 자유를 얻은 새의 형상이라 하겠습니다. 뭐 한마디씩 다 하는데 미스터 호빙이 아무리 봐도 별거 아니단 말이에요. 뭐 별거도 아닌 걸 와가지고 저렇게 거창하게 말하냐. 근데 다 한마디씩 하고 이 호빙 군이 말할 차례가 됐어요. 마지막 남았으니까. 교수님이 자네는 생각이 어떠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만 저는 미술과 학생이 아니고 물리과 학생이라서 예술적인 그런 소질이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변명을 하고서는 제가 볼 때는 예술품이 아닌 것 같네요. 그냥 무슨 기계 같습니다. 뭐 용도가 있어서 만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요. 바로 그거다. 자네가 제일 정확하다. 이거는 산부인과의 도구야. 산부인과. 산부가에서 쓰는 도구요. 그러니까 예술품도 아니고 그냥 기계예요. 학생들은 뭐 하모니니 뭐 나르는 새니 뭐 어렵게 얘기하는데 자네가 틀립니다. 아무 예술성 없는 하나의 기구대. 자네 무슨 과냐? 그러니까 저는 물리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자네 아주 지니어스다. 천재다, 천재. 우리 과로 옮길 생각 없냐? 옮길 생각 정도가 아니라 퇴학 안 당하려고 나왔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미술과로 옮겨와가지고 그 호빙이 말이에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관장까지 됐습니다. 나중에 그 직업을 큐레이터 그래, 큐레이터. 탁월한 예술 감정사가 돼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를 때문에 호빙 이펙트란 말이 생긴 겁니다.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자신감이 어떤 계기가 되어서 확고하게 자신감을 되찾는 경우가 호빙 이펙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바닥에 영 빌빌 하다가 갑자기 탁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드러내면 저 사람은 호빙 이펙트의 덕을 톡톡히 보는 사람이구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인간살이 매사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자기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불행해요. 자살해버릴까? 내 인생 왜 이럴까? 여러분, 아까 부부 사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부인이 남편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당신같이 무능한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뭐냐? 이러면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무능해 죽겠는데 마누라가 무능하다 그러면 앞이 캄캄하고 아파트에서 뛰내려 버리고 싶다고요. 옆에 쥐약이 없어서 못 먹지 있으면 얼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능할수록 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잘 때 코를 안 곤다든지 응? 용모 단정하다든지 사람은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지 못하면 병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자식의 좋은 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요. 시골 학교에서 30점 받아와서 내가 기가 차서 30점 받는 애가 저게 생겼구나. 내 경력에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30점을 받을 수 있을까? 참 신기하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웃어서 시골학교 그 38명 중에 30등 해가지고 아버지 내 뒤에 8명 더 있어요. 내가 또 배짱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집사람한테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해서 30점일까? 혹시 처갓집에 그런 경력이 있는 처남이 누가 있었냐? 그랬더니 또 그만해. 처갓집은 왜 들먹거려요? 그래서 하도 집안에 내력이 없은 애가 나서 신기해서 그러지. 그랬더니 저가 엄마하고 나하고 얘기 그래 하는데요. 이 녀석이요. 내가 가만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눈을 내리 깔고 손가락으로 발을 만지자. 그러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대화에 지가 아주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안 그래도 공부 못하는데 기죽여지 오면은 정말로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담 가지지 마라. 아버지 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니 신기하다는 거지 뭐 딴 거 아니다. 이 공부 잘 못하면 신경 쓰지 마라. 세상에 공부로만 성공하는 거 아니다. 이 정주영 회장이라고 알지? 이처럼 공부 영 취미 없었는가 봐, 그 사람. 그거를 뭐라 그런지 알아? 사나이가 고등학교만 나오면 돼.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온 사람 쓸 줄 알면 돼. 정주영 회장님이 그러셨다. 니도 어떻게 굴러서라도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뭐 대학 나온 사람 쓸 수 있으면 돼요. 니는 아주 지도력도 있고 성품도 좋고 너 걱정할 거 없어. 그렇게 길을 올려줬지요. 근데 지금은 걔가 고1인데요. A 학점 받아요. A 학점. 95점, 92점. 참 점수를 잘 받아요. 내가 한번 그걸 보고서 이 시험지 니 거 맞냐? 응? 이게 잘못된 거 아니니? 그랬더니 아버지는 날 바본 줄 아는가 봐. 그래서 아니냐? 바보 아니냐? 어째서 니 그래 좋아졌니? 그랬더니 저는 자신감이 생겼지요. 그러고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내가 잘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본래는 바보는 아니잖아요. 인정받으니까 성적이 올라간다, 야, 성적이.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30점 받았을 때 30점짜리라고 꾸지람하고 지 받고 바보다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니? 아들이 30점 받았을 때 엄마가 한숨 쉬고 아버지는 소리 지르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고 그러면은 얘가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거야. 아, 나는 30점짜리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불행하게 한다. 딱 입력이 돼가지고 이걸 평생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 그걸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응? 거기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받는 만큼 한다 이 말.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인정해라. 나도 너희를 인정하고 너희 인생을 성공으로 가도록 이끌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 사람만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한테 인정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이지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에 성공에 이르는 비결, 아마 그런 제목이 될 겁니다. 잠언 3장이라는 이 자체가. 본래 이 잠언이라는 책이 현대로 말하면 경영교과서쯤 되죠. 서점에 가면은 잠언에 담긴 경영 비결,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성경 잠언을 영혼의 양식으로만 보지 않고 기업을 경영하고 인간을 경영하고 자기의 경륜을 펼쳐나가는 데에 하나의 지침서로 보는 겁니다. 잠언을. 그 중에서 이 잠언 3장에 보면은 5가지 분야의 성공에 대한 비결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담고 지켜라. 그 다음 뭐이지요? 2절. 그리하면 이걸 늘 말씀드렸지요. 조건부 축복이라는 거죠. 컨디셔널 블레싱. 조건부. 네가 이걸 지켜라. 그 조건을 지키면 내가 축복을 주고 네가 이렇게 되도록 이끄시겠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명령 안에 살면 장수한다. 장수. 여러분 요즘 오래 살려고들 얼마나 애씁니까?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려고. 장수와 평강이 같이 따라가야지요. 오래 살았는데 치매 걸려서 살면 뭐 되겠습니까? 평강은 마음의 평화와 육신의 건강을 누리면서 장수하는 비결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러면은 장수한다. 두 번째, 3절입니다. 3절. 인자와 진리로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너 목에 매며 너 마음판에 새기라. 이 인자와 진리, 이 성경의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용어 하나하나에 대한 터미널하지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인자라는 것은 타인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너그럽게 그쪽 입장을 배려해 주는 것이 인자입니다. 내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처지에서 생각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게 없지요. 누가 엉뚱한 짓을 해도 아이고 오죽 답답해 저런 짓 하겠냐. 우리 도래마을에 문제아들이 참 많이 오는데 내가 그래요. 야, 니 퇴학 당하자면 얼마나 고생했냐. 응? 모범생 되기가 쉽지 그 불량 학생 된다는 게 쉽냐. 너 참 고생했다. 그 말에 어떤 애들은 웁니다. 울어요. 목사님 난 어른들한테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한 해는 담임선생님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주머니에 돈 끄집어냈다가 퇴학당했는데 야, 너 욕봤다. 그 잠깐 찬스에 그 돈 빼려면 좀 힘들 거냐? 그래요, 목사님 가슴은 뛰고요. 힘들었어요. 참, 문제아가 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인자요, 인자.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배려와 아픔을 같이 하는 거예요. 꾸지람하기는 쉽지만은 그걸 품어주고 바로잡아 준다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인자와 그 다음 뭐지요? 진리. 진리는 자기 내면에 바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른 것이 진리고 인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쪽 입장.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부들도 많으신데 남편이 직장 갔다가 밤 12시 오면 왜 이제 들어요? 밥도 다 식고. 그러면 피곤한데 부인이 그래 인상 쓰면 좋겠습니까? 밤 12시까지 다니라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가 발 마사지 해드릴 테니까. 1시고 2시고 들어오기만 하세요. 하고 이렇게. 그런 게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럼 참 내가 쳐보곤 있어. 이러고 그 다음 날부터 좀 땡기 들어올 끼인데 인상을 쓰고 그러니까 잘나지도 못하던 인상 뭐 있으냐 그러면 잘난 사람한테 가지 그러고 또 싸우고 이 참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이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가는 거야 스스로 상대방을 그 형편에 맞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펴실 때에 사람들한테 올라오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온 거야 하나님이 찾아 내려와가지고 밑바닥 사람들이 겪는 걸 다 몸소 겪은 거예요. 지가 요새 대신방을 하는데 참 지가 은혜 있어요. 저는 신방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요. 참 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3층, 4층 빌딩 중에 높은 데를 안 올라가고 제일 밑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야. 예수님처럼 내려간다면 지하 밑에 방으로 들어가서 어떤 방은 습기 차고 빛도 안 들고 컴컴한 지하 방에 우리 둘의 식구들이 마누라 아들 딸하고 사랑한다 이 말이야. 참 서민들이 그렇게 바닥에서 열심히 살라고 해서는 보면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님은 신방 가겠다니까 우리 집은 볼품 없어서 창피해요. 그건 내 생각은 전면 반대지. 내 생각하고는. 그러니까 목사 신방이 필요한 기고 하나님은 우리 찾아서 세상 밑바닥으로 내려왔었는데 목사가 지하방에 못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힘내가지고 지하에서 2층 올라가고 2층에서 3층 올라가고 뭐 그게 신앙생활이 무엇이 있는 거이죠. 본래 여러분 뭐 집안 시원찮다고 신방 받는 거 부담 가지고 그런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같이 말 남김에 그것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뭐 기업을 하거나 직장 다니다가 정리해고가 됐다. 부도가 났다. 그럴 때 교회가 필요한 게인데 창피하다고 애부터 안 와버리네. 부도 나가지고 제일 목사의 위로와 기도가 필요할 때 몇십 년 헌금 내놓고 그럴 때 안 빼먹고 애부터 안 와버리면 그거 뭐 헌일이지. 투자해놓고 그 못 거두는 한 것이 아니에요. 정리해고 됐을 때 교인들이 가가지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러면 더 좋은 직장 나올 수도 있는 거이지. 근데 그럴 때 창피하다고 팍 풀이 죽어가지고 예배당에 안 오는 거야. 이거 좀 고쳐야 돼.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친구로, 자기 백성으로,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슬플 때, 답답할 때, 병들 때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우리 신앙인의 가지는 참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3절,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높여지는 비결인데 인자와 진리로 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너 목에 매며 너 마음판에 새기라. 4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 앞에 높임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자와 뭐로 무장하라고요? 진리. 인자와 진리로 무장해서 살아라. 그리하면 사람한테 높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세 번째, 이 잠언 3장이에요. 그리하면 이 다섯 번 나와요. 5번.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있냐? 또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자 되는 비결. 9절입니다. 9절. 너 재물과 너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
11조 헌금 바치면 축복받는다. 할렐루야 그러지요? 11조 헌금 잘 내면 축복받는다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영적 바른 질서를 지킬 경우에 이미 그 속에 축복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장사해서 취직해서 월급 타서 혹은 농사지어서 처음 얻어진 그걸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바치고 뭔 일을 했든지 수입의 10분의 1을 딱 떼서 하나님 일에 쓴다고 바치고 물질에 대해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하나님이 맡긴 청지기로서의 자기 직분을 분명히 할 때 벌써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떼버리고 복사 대접 잘하면 축복받는다 그러고 11조 잘 바치면 축복받는다 그러고 그래 버리면 너무 단순화돼 가지고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물질에 대한 영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걸 잘 깨달아서 잘 실천하고 나가야 되죠. 네 번째가 뭐냐? 22절 말씀,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너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너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너가 너 길을 안전히 행하겠고 인생길에 편안히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 꿀리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편안히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너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너가 누운 즉 너 잠이 달리로다. 우리 성도님 중에 불면증 하는 분 없습니까? 난 대학 시절에 불면증 한 2, 3년 했는데 이거 그 참 못할 병이. 잠 제대로 못 자면요 사람 정신이 뿌여가지고 하루 종일 헤맵니다. 천지의 이 골치 아픈 병이 불면증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 보면은 잠자리가 편안하고 살아가는 일이 안전하다. 모든 것이 순탄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21절이지요. 내 아들아 완전한 뭘 지키라고요? 지혜와 근신. 지혜롭게 그러고 신중하게 행동해라 그 말이죠. 지혜롭게 신중하게 행동해라. 그러면 네가 뒤탈이 없고 매사가 순탄하고 잠자리가 편안해진다. 이해가 가는 말씀이지요.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일을 저지러 놓고 뒷감당을 못해서 잠 못 자고 한숨 쉬고 인생살이 그래 하지 말아요. 지혜롭게 신중하게 일을 처신을 해라. 그러면 이 잠자리가 편해진다. 그런데 다섯 번째가 오늘 이건 본문 말씀이지요. 6절입니다. 6절. 3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해라. 사람이 인정받지 못할 때 자신감을 잃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 말씀드렸거니와 인정받게 될 때 자신감이 생겨지고 자기 자신의 심령의 행복을 누리고 끼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럼 인정하라는 말은 뭐냐? 세 가지를 합친 겁니다. 내가 인정하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인정하라는 말. 하나님을 모든 가치 기준에 최고로 높여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도록.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비우고 낮추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갔습니까? 그게 너희가 나를 인정해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길을 이끌어준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우리 삶이 형통함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아주 참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신앙의 출발점이자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뭡니까? 시인하면, 인정하면.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고 입으로 시인해라. 인정해라. 그럼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인정하겠다. 같은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의 주인으로 구속주로 인정하는 거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 하는데 우리 삶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없으면은 그게 우리 믿음이 내용이 뭐이냐 이거지요. 10장 9절 253페이지 찾았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교우님들은요, 로마서 10장 9절은 다 암송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한번 시험을 쳤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0장 9절 딱 아무나 뽑아서 암송해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못하면 그 자리에 서서 좀 벌 서고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말하고 끝나니까 뭐, 아멘 했다가도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이러면. 뭐 이렇게 적어놔도 집에 가서 어디 돈지도 모르고 뭐 이러면 뭐 안 되지요. 로마서 10장 9절.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 핵심 되는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십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든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시인하며 이 말 인정한다 이 말. 인정하는 만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을 대신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하게 나를 비우고 낮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다. 우리 복음을 가장 소박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본문이죠. 요한일서 4장 한 절 더 읽고 우리 말씀 마칩시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392페이지 천천히 찾읍시다. 이런 말씀을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잘 박힌 모처럼 확실하게 몸에 담고 언제든 이 말씀 나오면 구원의 확신이 딱 즉각적으로 우리 아멘으로 나와야 되지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떨 때냐 이거. 언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냐 이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여 인정.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된다. 이 복된 말씀이 바로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일생 동안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인정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 길을 이끌어 주시리라 하신 잠언 3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며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며 부모가 자식을 인정하며 성도와 성도 사이에 존중하고 높이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인자함으로 대하여서 우리 성령 공동체 둘의 교회가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내 이웃 남편이든 자식이든 아내든 형제든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소홀히 대함으로써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여호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